신약 성경 354쪽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말씀이 기대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짜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좀 잘 찾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할 뿐이에요. 온갖 난무하고 있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하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뜻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여러분들의 필요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어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적 개념인 크다, 작다 그 뜻이 아니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 네 믿음이 있다 그 뜻이에요. 네 믿음이 작도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도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받은 구원하고 정 집사님이 받은 구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이가, 차별이, 등급이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위들은, 공로들은, 업적들은, 살아가는 모양들은 다 다르죠. 그거 가지고 너는 높은 자리, 나는 낮은 자리,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나는 작은 상급,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니까. 있고 없고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속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거기 참석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해서 그때 오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나름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 이야기를 못 해버렸어. 무슨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식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급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서 저한테 요구한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성경을 좀 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은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진짜 뭐가 많다고 했어요? 후궁들을, 또 뭐예요? 후궁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사람, 여자. 첩. 나는 그런 개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첩을 잘 몰라요. 많다고잖아요. 근데 아가서에 보니까는 몇십 명으로만 나와요. 어제 그분은 70명이라 하는데 저는 60 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저께 봤는데도. 근데 이 모든 첩들, 후궁들은요, 전부 무엇으로 갔냐면은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결혼했다고요? 정략 결혼. 그 말은 거래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셔야 돼요. 거래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옳지, 있다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거래할 가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다. 그런데 술람미만큼은 거머, 계달의 장막 같다. 그리고 거무스름해요. 그리고 자기 이부 오빠들한테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포도원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로서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너 하나밖에 없다 그래. 거래할 가치가 있는데 없는데? 1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우리 이따 그 찬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것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욕구, 야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여러분들 구원해 준 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을 때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단순해야 돼요. 생각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쉽게 펼 수 있는 곳이니까. 요한복음 6장을 펴보세요.
지금 몇 사람이 속으로 그래서 오늘 또 설교 길어지겠다. 6장 38절 보세요. 성경을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어디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먹을 것 주고 시험 본 아이들 점수 높여주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부자 되게 하고 아파트 지금 현재 뭐라 그래요? 응? 신청? 뭐라 그래요? 청약? 했는데 당첨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나왔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거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어디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합격, 당첨, 건강, 승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살리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크게 들리시고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들리고 보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일반적이고요. 일상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 모든 관심사가 언제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행한 일은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의 행한 일은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고. 자, 그러면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행한 일 같으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공적을 쌓고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 간다면 내가 이룬 구원이 크게 보이고 자랑스럽고요. 이게 대단하고요. 이게 엄청난 게 여겨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내가 이룬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크다, 위대하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 필요한 거 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번에 시험 봤어요. 나 이번에 입원했어요. 나 이번에 뭐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이것 중요해요. 이거 소중해요.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다른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잡자고요.
나의 처음 자리를 아는 사람은 일부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이, 이 율법의 문제가, 이 죄의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내가 괜찮은 존재고, 근데 예수님이 조금 보태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 구원은 하찮은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완벽하게 죽은 여러분과 저예요. 맞죠? 툭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것이 뭐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죄의 장아찌, 죄의 자판기, 죄 곧 나 곧 죄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이건 말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에 오신 것, 그래서 다 끝냈다. 그 위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게 뭐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두껍게 만드셔가지고 한 적당하게 한 8장 요런 정도만 만드셨으면 나도 다 외워버리고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교회 역사 내내 계속된 싸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믿음이면 충분하냐? 아니, 믿음은 구원 얻는 데 필요하고 복 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하지 해가지고 플러스 시키느냐, 이 두 가지, 이 한 가지 싸움이었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면 충분하냐? 아니면 믿음에다가 무엇인가 가미해야 된다. 행위, 공로, 없죠. 율법 지킴, 이 싸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선물로 넣어주신 믿음,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뭐 하나면 충분하다? 예, 믿음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완전하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보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도 세계에 없는 절기를 대한민국만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나라도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의. 미국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쑥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봉투는 나눠주냐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맞아요.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아까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윤리, 도덕,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짓는 그 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 해당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되고 난 뒤에 뭐야? 믿음이면 끝나네. 행위 필요 없네. 예수님이면 다 하네. 다른 율법 들어가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딱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한다고 했어요? 안 가한다 했어요? 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어디로요?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회개하려고 해요. 그때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핍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는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한가를 구약을 가지고 철저하게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잘 잡으시고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뭐함으로 유념하다. 간절히 삼가라. 그 뜻이에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유념하라. 무슨 뜻이라고요? 간절히 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들은 복음과 함께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1장에서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 조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유념하라. 조심히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끝에 보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유념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예요, 그냥. 그래서 아들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아들이 무엇을 하셨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무엇을 계속 하고 계시느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3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살피시면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놀라운 내용을 순간순간 잊어먹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흘러갈까 두렵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만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예수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다다 이런 얘기 했죠. 다른 거 보태면 안 된다. 근데 다른 거 보태는 것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자,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다른 것을 이렇게 보태는 거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봅시다. 자, 믿음 플러스 행위. 행위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누가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요거 하면은 뿌듯해야 안 뿌듯해요? 뿌듯해요. 그러니까 요거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혹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혹해져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 얘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면 충분하냐? 아니야. 율법도 있어야지. 그래서 뭐 또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삭제시켜버리거든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자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가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옛생명이 죽어버린 자들은,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찾다 갈지라도 복음을 딱 전하면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도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더 크게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행위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타고난 본성이 내가 훨씬 더 뛰어나게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일들을 더 잘해. 그러면 더 잘하고 싶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삭제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순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자, 교회 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세리와 주인과 창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게 좋아요? 아,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 혼날까 봐서. 아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게 훨씬 더 좋죠. 목사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많은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위를 잘합니다. 열심도 훨씬 더 많습니다. 공로를 세워요. 그들 나름대로 업적도 세워요. 교회 내에 자기 이름을 딱 달고. 그러나 세리, 죄인, 창기는 눈금만치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시켜요. 교회를 욕되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누구를 추켜 세워요? 누구를 박살내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손을 보십시오. 여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다 파요. 더 깊이 파요. 더 깊이 파요. 근데 여기는 쌓아요. 바리새인은 쌓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면은 흘러. 여러분들 밥그릇을 요렇게 해놓은 것하고 설거지하고 난 뒤에 뒤집어 놓은 것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먼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뭐든지 넣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자, 눈을 뜨셔야 돼요. 다 흘러가 버려요. 다 흘러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고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고 다양해야 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기대하는 것이 둘, 셋,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다 그 말은 다른 것들을 기대했어. 근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래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합격의 문제라든지 뭐 사업이 잘 되는 문제 같은 것을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복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하게 딱 하나. 시작. 무엇? 아무 개나 해도 돼요. 죄 용서, 구원, 율법 문제 해결 같은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영생 괜찮아요. 뭐요? 예수님에 대하여 딱 단순하게 뭐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눈치껏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딱 이야기하죠. 큰 구원. 시작. 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간사한 마음이 없다. 간사한 마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전용재 집사님이 오셨는데 나는 두 마음을 안 품어요. 왜? 오늘 와서 예배하는 것만 생각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마치고 나 밥 사줄 것이다. 나 그 마음 안 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그런 마음을 안 품어. 근데 밥을 안 사줘. 섭섭한 마음 들까 안 들까요? 아니, 두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품어요. 제 비유가 적절하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저한테 뭘 기대하고 있어요? 선생이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는 다른 거 안 갖고 있죠? 네. 제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구원의 영광됨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열심들을 추가시켜서 자기들의 이름도 함께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야망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부채질 해주고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다 오늘 잊어먹어도 이 말씀은 꼭 잡고 가셔야 돼요. 다시 큰 구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안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까요? 안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자,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벗어나고 싶을까요? 안 벗어나고 싶을까요? 벗어나고? 옳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이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자,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을 정죄했는데 세상을 내가 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하나, 십자가로 세상의 경계를 딱 허물어버리면, 저것과 여기가 경계가 허물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밌겠죠? 근데 십자가로 세상의 경계를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은 완전히 다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 바른 그 안과 피 바르지 아니하는 그 밖은 근본적으로 천양지차가 생겼죠. 맞죠? 그러니까는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 저 손을 보셔야 돼요. 세상이 십자가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합시다. 십자가 안에는, 교회 안에는 다 죽은 것으로 보여요. 맞죠? 그런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옳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허물고 싶어요, 안 허물고 싶어요? 세다 살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은 것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세상 것 좋은 거 구해요. 맞죠? 그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잖아요. 경계가 무너졌어요, 세워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만 기독교, 말만 예배, 말만 예수, 말만 십자가지 경계를 다 허물어버려요. 저들은 그래도 노력해서 돈이라도 버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력 플러스 뭐까지 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더 많이 벌려고 해요. 제가 몇 군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딸이, 또 여기 우리 송정아 집사님 아들이 지난번 수능도 보고 제가 임용고시 봤는데 어떻게 제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이번 시험 보러 갑니다. 저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송정아 집사님 아들도 이번에 임용고시 보는데 거기는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꼭 거기는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이를 떨어뜨리고, 누구야? 원진이? 원진이가 수능이 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누군가는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원진이만큼은 꼭 주님 실수하셔서라도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맞는 기도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말고 저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제 말은. 정말로 기도하려면. 근데 실력과 보도록 놓아둬야 되는데 거기다 머리다가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해줘. 이게 말이냐고요. 세상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것은 다 세상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죽은 거라 있어요, 사는 거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여러분들은 몸을 입고 있으니까는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경계를 다 기도로 허물어버리고, 아니 제가 3년 전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피 코로나 물러갔지 않나, 예수 피 그러고 왔대. 아니 근데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와.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하고 이런 복음 이야기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지. 말이 됩니까?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피가 돼지 피예요? 그 피로 코로나는 없어요. 그 피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려 죽는 것을 예견한 거예요. 어린 양 피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다 죽은 자가다. 다 죽은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십자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이게 욕이란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로 살고 싶죠? 남고 싶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경계 허물어야 된다. 튼튼하게 다시 세워야 된다. 이제 1절밖에 안 했어요. 이제 2절 가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잘 봐요. 여기는 쭉쭉 성경만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도 그 범죄함을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이에요. 하물며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거기에 조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하물며 우리가 잡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가 말한 그 율법을 등한히 여겨도 박살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자꾸 여러분들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절 이 구원은 거기를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펜으로 좀 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보기 어렵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그 뜻이에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이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깔로 좀 표시한다면 3절에 주로 말씀하신 주, 그 다음에 3절 끝에 들은 자들, 사도들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듣고 확증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나눠주셔서 확증한 일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지금? 먼저는 예수님, 두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돼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증언하게끔 만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알겠죠?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하고 싶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구원은 사람이 한 것이 일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지 어떻게 늘 은혜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좀 갚아야지. 따라서 합시다. 갚을 수 있는 은혜란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다. 알겠죠? 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은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이렇게. 예, 이건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야기할 때는요, 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 엎어놓은 거. 세리와 창기와 주인들은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받는 것이 갚는 길이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알겠죠?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진짜 은혜 갚는 길이에요. 여러분, 뭔가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거들어 드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보세요. 자신이 일방적인 은혜를 아까 일방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만큼 죄인 중에 교수고 불쌍한 사람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갚으려고 해요?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태려고 해요? 보태려고 하지 않아요? 거들려고 해요? 거들려고 하지 않아요? 이만큼 받은 것도 부족해. 더! 나는 불쌍한 죄인이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쌓아야 돼? 아니, 더 쌓지 말고 파야 돼요.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예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어설프게 한 사람은 그 어설프게 한 그것 가지고 됐어. 됐어 이래요. 여러분들 부족하시죠? 정말로 부족하시죠? 더 은혜를 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를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을 놓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는 그 은혜,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뭐 각성운동 아니요, 부흥운동 아니에요. 교회는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 저주받은 자다, 나 죽은 흙이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더더욱 받아야 될 존재다.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뭘로 채울 거? 돈? 아니, 주님, 은혜, 긍휼, 그 위에 다른 거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텅 빈 존재다. 이 운동이 교회 내에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회개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부유해지고
여러분들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니란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기의 가능성으로 흘러가지 말고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